다 함께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남명 교우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길 원하며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와 더불어 한국 경제도 흔들리며 학교마다 휴학을 하고 거리마다 활력을 잃고 불안과 공포로 흔들리는 이때에 주님, 유라굴라 폭풍 중에서도 함께 하셨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에게 코로나19라는 어두움의 터널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구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감염 지정 병원들로 속속히 몰려드는 모든 위중한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돌보아 주시며 의료연구원들을 통하여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과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주일이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제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는 3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본 이후에 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일 큐티 자료를 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도 자세히 제시해 놓고 있으니 그 방법을 숙지하시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큐티만 하면 나무만 보는 것과 같아서 한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숲을 볼 수 있도록 큐티 이후에 성경 4장의 말씀을 추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헌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미 보내드린 메시지에 계좌 번호를 새겨 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주일마다 드릴 헌금을 봉투에 준비해 두셨다가 이 가정 예배가 끝나고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릴 그때에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도 메시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강과 안전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초토화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간 내에 바벨론은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래 바사 시대까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사회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6일 오전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284명이며 사망자가 42명에 이르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80개국 이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사망자만도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팬데믹 현상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바이러스 피해만이 아닙니다. 피해로 인한 여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 창구에는 대출 상환을 연기해 줄 수 없느냐 혹은 대출을 더 받을 수는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소상공인들이 물어온 사람의 수가 무려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대학교의 개학이 거의 한 달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무려 9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사람의 일상의 삶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허락을 했고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계획하고 그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건축 과정에서 반대자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완공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 조국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랑, 조국 사랑,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의병들과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까? 지금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6.25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보릿고개를 지나왔습니다. 가난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런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부강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산업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철저한 애국의 사람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조국을 사랑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를 거치면서까지 포로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더욱이 바사 나라의 장관까지 된 것을 보면 그가 평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마음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비참함과 고통의 삶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 사랑의 마음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석에서 순금을 채취하고 얻어내려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 원석이 던져져야만 하듯이 우리가 강해지고 대한민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듯이 위기 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도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 온 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힘으로 이번 국난도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받게 되는 또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벽 재건 사업이 시작되자 반대자들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생각해낸 것은 성벽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 둘레가 4마일이고 두께가 1m, 높이가 5m 이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성벽을 단 50일 만에 성공적으로 완공합니다. 이 큰 성벽을
어떻게 그처럼 빨리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우선 성벽 건축 구간을 42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 건축을 정한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어떤 구간은 삭굴이나 물의 못 같은 개인에게 맡겼습니다. 또 어떤 구간은 단체 그룹에게 맡겼는데 3장 전체를 보면은 개인 36명이 나오지만은 또한 단체로도 맡기는데 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구간은 한 그룹에게 맡겼다는 말입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과 그룹이 이번에는 함께 일하도록 맡긴 부분도 있습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직업도 다양합니다. 제사장들, 각 지방의 통치자들, 금장색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정부 관료의 아들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 28절에 의하면 여성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성역을 자기 삶 가운데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한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사하여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기쁨으로 성전 재건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벽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외에 먼 곳에 거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20km나 떨어진 드고아 사람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기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 성벽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벽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지위, 고하,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에 대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큰 위기와 재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이기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20년대에 물산 장려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실천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토산품을 애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서울, 인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제의 경제적 수탈 정책에 맞서서 경제 자립을 위한 일종의 짐 나누기 운동이었습니다. IMF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는데 이 또한 짐 나누어지기 운동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한 사례들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위기를 극복해내는 DNA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실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중에도 국민 모두가 고통의 짐을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각 정당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연예인 등 개인 단위로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의료기구나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보냅니다. 집과 마을에 다니면서 소독 봉사를 합니다.
수주간 휴학으로 학교 급식 농산물 판매 길이 막히게 되자 지역교육청에서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들이 속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 부부인 모 정당 대표 부부는 직접 대구로 내려와 방호복을 입고 환자 치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아름다운 섬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국난을 당했을 때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겠지만 온 민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완전군장 행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30km 이상 되는 그 짐을 지고 상당히 먼 길을 행군하는 이 행군은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목사님이 행군할 때는 한겨울이었는데 그 추위에 이런 먼 길을 무거운 짐을 맨 채로 행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행군이 시작되어 한 10km 정도 지나갔을 때에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료 가운데 한 사람, 약한 그 한 사람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계속 행군을 할 수 없으니 포기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몇 사람이 나서서 그의 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총을 대신 메었고 어떤 사람은 그의 배낭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장비를 메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비 하나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그를 부축해서 그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짐도 지금 무거운데 다른 짐 하나를 더 보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몇 시간의 행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힘든 행군을 마쳤을 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도 전우애를 발휘하여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옆에 한 사람만 있었으면 끝까지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전우들이 있어서 하나씩 짐을 나누어 줬을 때 그 행군은 단체가 무리 없이 무사히 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짐을 나누어 질 수만 있다면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되고 퇴치되고 사멸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힘이라도 우리 각자의 힘을 보탠다면 위기는 지나가고 회복의 희열의 날, 회복의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이 기쁨의 날을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 만민에게 속한 시간 안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몸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은 것에서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보내지는 큐티를 하여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코로나19가 속히 사멸되어서 온 세계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셋째는 힘쓰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깨닫는 바 하나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더욱 온전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큐티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노력하는 사람들의 온 정성과 힘에 의지하여서 힘으로 속히 사멸되고 퇴치되고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와 이 땅 사람들이 평안과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명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안전과 건강하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 생활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멸되고 의료진들과 봉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남명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평안과 건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자의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지은 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 전 세계 만민 그리고 남명의 모든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